얼마 전에 구원파라는 집단이 있었죠. 구원파. 그 구원파를 제일 먼저 창시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은 권신찬이라는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병헌 씨였습니다. 유병헌 목사였고, 이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니 그 유명한 세월호, 안산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300몇 명이 빠져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 가담한 사람, 또 그 영향 준 사람, 그 회사의 사장이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도피 행각을 하다가, 체포영장을 받고 도피 행각을 하다가 나중에 시체로 발견돼서 신문에 났던 그런 인물입니다. 소위 구원파, 이 사람들과 이 집단이 처음 세상에 나타나면서 신앙적인 대파정을 대한민국 교회에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들의 주장하는 바 이상한 신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멀쩡한 사람 앞에,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앞에 당신 구원받았어요? 묻습니다. 거기서 많은 신앙적인 혼란을 가져와서 그분들과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신앙이 이상해지는 독소 같은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파입니다. 거기 배우 중에 유명한 전양자라는 분도 거기 있었고, 또 유명한 가수들도 거기 있었고, 왜 그런 집단과 교제하고 손잡고 그 말을 듣는지 모르겠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도전이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장소가 언제입니까? 시간은 몇 시입니까? 모른다고요. 그러면 왜 몰라요? 당신 태어난 날 생일은 알셨습니까? 예,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몰라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을까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구원파가 노리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순수 교단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서 이용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세모라는 유명한 한강에 띄워놨던 뱃놀이 하는 그 주식회사 세모도 있었고요. 많은 영양제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노동자들이 전부 다 그 교회 교인들인데 집단도 따로 삽니다. 이미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근원적이고 자극적인 도전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자신의 구원에 확신을 갖지 못한 많은 신앙인들을 자기네 구원파 교회로 유혹하는, 그래서 처음 만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함직한 말들을 근사하게 꾸며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단단체 구원파들의 유혹이 아니라 거기에 넘어가서 교회도 버리고, 특히 가족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목사도 버리고, 사랑하던 교우들도 다 버린 채 그 도적들의 소굴에 끌려 들어가서 폐가 망신한 불쌍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학대학에, 미국에 가서 신학대학까지 공부한 석사학위 하고 왔던 유명한 직원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꼬임받아서 이혼하고 가버렸어요. 당신 왜 영적으로 맞지도 않고 뜻도 맞지 않는 여자하고 사느냐? 버리고 우리 교단에 와라. 뜻이 맞고 영적으로 맞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왜 그 말에 끌려가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될 사람이. 한국에서 신학대학 나오고 미국 가서 신학교 석사까지 한 사람이 왜 끌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똑같은 말로 유혹했어요. 당신 신학대학 나왔다는데, 석사학위 가졌다는데, 신학교 석사학위 가졌다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 대답을 못한 겁니다.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야? 몰라요. 여기서 넘어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걸 알고 이 사탄의 교수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은 이 거짓된 종교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기 미혹돼서 배가 망신당한 선량하고 어리석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지금도 수없이 벌어지는 주변의 이단 집단들과 유혹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당장이라도 내 구원의 확신을 가슴속에 소유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미혹을 만나도 신천지가 와도 끄떡없이 그들을 대항할 수 있고 오히려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을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도 많고 사람들도 각각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좀 이상해. 여러분 믿을지 몰라도 나는 확신은 없어. 또 나는 꿈에서 확신했어. 지나가다 마음이 뜨거웠어. 구원받은 확신을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전부 다 추상적이라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안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또 가르쳐 줄 때 안 배웠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는 것,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시간, 구원받은 날짜, 구원받은 장소, 다 기억하고 답변해야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우리 육체가 태어난 날을 생년월일로 기억하듯 기억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세례받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읽었죠? 아까 엄목사님 읽어주셨죠?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버림을 당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요? 믿고 구원을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거기서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더 이상 논리, 과학적 증거 필요 없어요. 약속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세례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주는 사인이에요. 이거 혹시 멀리서 보이세요? Certificate of Ordin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로 써가지고 잘 읽기가 힘들어요. Certificate of Ordination. 안수 목사 됐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안수 목사예요. 옛날 이 교단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게 미국 선교사 회장이, 미국 총회장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여기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인 가진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한 안수 목사들은 나중에 미국 가서 살 때 그거 영주권이 빨리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리 저는 쓸 이유도 없지만 이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수 목사로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이 준 거,
근데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을 왜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거기서 시작되는데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줄을 모르고 대강대강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반석 같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와서 비탈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위험한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세례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구원의 방편이요, 구원의 수단이요, 구원의 법 집행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집행이에요. 우리가 세례받는데 여러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증인들, 목사, 장로, 권사, 교우들도 세례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내 구원받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친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한꺼번에 세례장에 있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왔어요. 세례받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어느 영혼에든지 세례받는 곳에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 일하지만은 중요한 때, 생명을 창조할 때, 그럴 때는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증거하자. 창세기를 말씀할 때도 우리가 함께 세상을 만들자. 우리가 함께 우리 닮은 형상 닮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함께 지구를 이렇게 말했거든요. 생명을 만드는 곳에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어미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자리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동네 아저씨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국가 원수한테 받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왜 그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이 일 당하면 이렇게 무너지고 저 일 당하면 저렇게 무너지고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자빠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세례는 죄 씻음의 행사임과 동시에 나를 구원하신 날로 믿고 받아들이는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천사들과 성도들의 합동 천국 잔치였는데 여러분 다 그거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를 때 구원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구원해 달라고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부득이 내 구원에 대해서 묻는다면 내가 세례받았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사인으로 세례받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내가 믿는다. 우리 아버지가 사인하셨다. 어디다가? 성경에다가. 로버트 목사님은 여기다 사인했지만 우리 세례받은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사인으로 주셨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희미하게 아멘 하는 분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세례받음 이외에 그 어떤 말로도 필요치 않고 하나님께서 최종 사인하신 하나님 말씀 한 권 성경만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증명은 이웃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만이 최고의 증인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두 번째는 제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받은 확실한데 문제는 나 자신이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세례 받았으니까. 근데 항상 마음속에는 건 무슨 빚쟁이처럼 죄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해. 목사답지 못해. 장로답지 못해. 권사답지 못해. 다 알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 자극적으로 알아요. 요새 정치인들처럼 절대로 뻔뻔 안 해요. 사람은 그렇게 뻔뻔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자람의 존재라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게 문제예요. 구원받았다면 내가 완벽할 텐데 구원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찌질할까? 그 걱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장로교니까 이제 예정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이 학설에 그 부딪히는 부분이 그거예요. 바로 도덕 폐기론이에요. 도덕 폐기론. 펠라기오르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지적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구원받고 났으니까 이제 별짓 다 해도 되겠네. 무슨 짓을 해도 다시 정죄함이 없고 한 번 세례받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절대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강도해도 되고 결혼을 100번을 해도 되고 그 도덕 폐기론이 문제가 돼서 아직도 심약한 사람들은 그게 찔립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찔리죠. 의문이죠. 근데 보면 성경에 보면요. 오늘 세례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주시기 직전 곧 몇 절 위에 올라가면 그 수많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한테 믿음 없다고 꾸중당하고 있어요. 거기 몇 줄 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흰 옷 입은 청년이 알려주고 또 여인이 알려주고 제자들이 전해서 알려주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고 수근수근 하면서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도 믿음 없는 친구들이냐? 믿음 없는 친구들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 위대한 제자들, 하나님에게 천국 지옥에 이 열쇠까지 받은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많은 신앙 고백했던 제자들이 있는데 전부 다 모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믿음 가지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고 확신이 있어도 아직도 모자란 존재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그 점 이해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속은 상하시지만 이해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설교 들으면서도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았다고? 나 못 봤는데? 와서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예수님 시체는 없고 옷만 있어요. 말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12이나 모여 있으면서도. 못 믿는 거, 안 믿어지는 거지요. 왜요? 아직도 아담의 본성, 카인의 본성이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세례받았다고 본성까지 다 해결된 건 아니라는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모자라는 사람들과 여전히 일하기 좋아하시고 일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훈련받은 3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음 때문에 주님께 꾸지람 듣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자람이 항상 문제입니다. 구원받고 세례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저울에 달렸을 때 모자람, 메네 대결 했을 때, 우발하신 했을 때 대결 모자람이에요. 우린 다 대결해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세례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모자라요. 대기하래, 대기하래. 우리는 모자라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모자랍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모자라기 때문에 더 애틋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돼요. 완벽해졌어요. 구원받고 완벽해졌어요. 예수님 복음을 잘 전 거예요. 천사처럼 말해요. 사도 바울 같이 역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기 때문에 더 아픈 손가락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어떡할까요?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로 다 씻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신앙,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심사,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함과 악함과 게으름이 있으니 이걸 어찌하리까? 이거 우리 고민이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격하고 다짐도 해보지만 여전히 모자라는 존재에서 앞으로도 크게 변화되거나 앞으로도 크게 신앙이 성숙해서 산을 이 손에서 저 산으로 옮길 만한 능력을 베풀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하나님 언제 부르실는지 모르는데 부르면 가지 뭐. 이런 태도는 뭐 양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직도 세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속에 뭐의 죄악과 모자람이 있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악함과 게으름의 본성입니다. 누가 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죽이고 싶고 미워하는 건 누구예요? 카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얼과서 그 속성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음에도 우리가 육체에 살고 있는 동안 그게 있어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육체에 죽어야 되죠. 근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악과 죄를 품은 채로 우리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존재론적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론은. 존재론의 가장 근본적인 걸 들어가면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 이전부터 계획된 내가 지금 달라지기 위해서 어떤 수를 못 쓴다는 거죠. 그게 존재론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 속을 잘 들여다본 거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마음의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끌려 사로잡혀가는 것을 내가 본다. 내가 잡혀가는 걸 본다고 그랬어요. 자기 속에 살아있는 본질적인 악함과 게으름의 습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절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망을 위해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성령님께 더욱 의지해야 되고 더 목사님 말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근거로 내 속사람이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뜻에 합한 자 되겠다는 몸부림,
그 하나님 저울에 달라서 모자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땀 흘림과 피 흘림과 투쟁,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전이나 구원 전에도, 세례 후나 구원 후에도 계속해야 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존재 의미가 바로 투쟁, 완전한 성도 되겠노라 하는 투쟁, 결심, 다짐, 기도, 금식 다 해가면서 여전히 되게 모자람이지만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동명 목사님이라는 안희숙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독립운동가로도 유명하죠. 일본 헌병들에게 매도 많이 먹고 감옥 생활에 해서 몸을 많이 망친 부인인데, 그분이 늘 불렀던 찬송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살이처럼 살겠다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모자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도우심에 은혜를 맡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 호흡이 있을 동안 하나님 찬송하고 때와 시를 따라 기도하면서 섬김을 다하는 헌신, 이것이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가르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목사들의 메시지예요. 끊임없이 1년 내내 그 소리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교회 생활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세례 전의 교회 생활과 세례 후의 교회 생활로 이렇게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생활 모든 부분은 다 의미 있고 다 가치 있고 비할 데 없이 소중한 생활입니다. 구원시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이 세상에 좀 더 머물러 있어라 하는 세상입니다. 그 보너스를 받고 우리는 땀 흘리는 기쁨,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 나누는 기쁨,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요,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하늘 메시지, 하늘 사인을 증거하는 생활입니다. 빛과 소금의 도리를 증거하고, 구원에 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생활이 구원 이후의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는 장막에서 신천지를 만나든 통일교나 다락방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오든 흔들림 없는 확고함, 나는 성경에 약속한 대로 세례받고 구원받았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는 거 형식적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행사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 생명 하나 보시자고요. 우리 박 선생이 아들들 딸하나요? 아들들 딸하나? 복도 많구나. 애 낳은 거, 저 생명 우연한 생명 아니에요. 저 생명 하나 태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유전자들이 만났다 흐느졌다 만났다 흐느졌다, 그랬다가 저 할머니 쪽이든지 할아버지 쪽이든지 뭐 유전자 조금 모자라는 한 사람 만났으면 저 생명 못 태어났을 거예요. 생명 하나가 그만큼 소중하고 복잡한 거예요.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들의 결과가 한 생명 만든 거예요. 우리 세례받는 건 그보다 더 복잡한 과정과 결과가 있었어요. 내가 어쩌다 잘못 걸려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된 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수백만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 계획된 대로 온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세례받는 사람이 된 것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 한 사람을 세례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영혼들 주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나를 계획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세례해 주시고 구원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계속 물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구원과 감격을 노래했던 모든 성도들의 세례식을 주께서 관찰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자람 잘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 가까이 가는 살아있는 영혼들로 성장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